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2장 8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또 36절에서 37절 말씀 통해서 선한 이웃이 되기라는 말씀 살펴봅니다. 먼저 신명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0장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리고 36절 37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설교에서 신명기에 대한 내용이, 지난주도 성경 본문이 신명기였어요. 근데 신명기에 대해서 의미를 좀 전달했습니다. 다시 이제 제신이라 그래요. 제신, 다시 제자인데 제신, 다시 명령을 기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를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심된 내용이 요약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온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잘 요약해낸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신명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곧 그 땅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되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들이 바로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조했을까요? 왜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강조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치료한 치아를 사용하지 마시고 단단한 음식은 반대편 치아를 사용하세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치료한 치아를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 얘기했죠. 그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새로운 장소에 가서 해야 할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따라해야 될까요? 안 따라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신명기 말씀이 과거 습관을 대표하는 애굽 시대와 곧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하는 것을 대비해 바르게 살아가는 비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바른 행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22장 8절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비전, 선한 이웃이 되기라는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선한 이웃이 되는 것과 오늘 본문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먼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집입니다. 어떻게 이 집이 어떻게 잘 사는 집 같아요? 못 사는 집 같아요? 잘 사는 집 같아요? 네, 잘 사는 집입니다. 그냥 전형적인 이스라엘 집 구조인데 1층을 보시면은, 제가 마우스를 한번 살짝 써볼게요. 1층입니다. 여기 1층인데 여기 보면 여기에 유목민의 습관이 따라서 여기 양, 염소, 소들을 이렇게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음식을 조리할 수 있고 뭐 씻을 수 있고 그런 장소들이 있고, 여기 뒤에 보면 항아리들이 쫙 있습니다. 1층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일들, 또 키워야 되는 동물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사다리가 있어요. 이 사다리로 2층을 올라가고 2층에 이렇게 구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말하면 안방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안방이에요.
옥상인데 여기 위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어 여러분 같으면 옥상을 안방으로 안 만들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를 가장 안방으로 쳤고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우리 읽었었던 말씀인데 요 말씀 있죠.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붕이 뭐냐면 바로 여기가 지붕이에요. 이 부분이 지붕입니다. 그 여기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떨어져 죽지 않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새 집 지어서 살아볼 마음 있으세요? 이게 언제냐면 철기 시대 때. 철기 시대는 언제예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집에 난간을 지붕에다가 난간 세우라는 이야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다시 요약하면 1 층은 목축을 하는 공간이에요. 또 요리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2 층은 1 층과 같이 윗부분에 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었고 작은 방으로 나눠서 항아리를 보관했습니다. 항아리는 대부분 곡물과 그다음에 물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3 층은 천장이 없는 개방식 구조였는데 이곳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지내고 손님이 왔을 때 머물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 이 3 층에 난간을 만들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 볼게요. 8장 13 절에서 16절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초막을 짓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명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초막절. 네,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나뭇가지 같은 걸로 집을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간을 초막에서 지냅니다. 지금은 좀 많이 우아해졌어요. 데코레이션처럼 잘 해 놓고 특히 이렇게 집 앞마당 같은 데다가 벤치에다가 초막을 이렇게 딱 지어 놓고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밤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을 기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장소에서 기념할 수 있는데 지붕 위에서 따라서 아까 그 말했던 그 지붕은 그 가족들이 모이는 그래서 난간이 반드시 설치돼야 되는 그런 곳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반드시 그 초막 안에서 지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장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붕에서 이런 중요한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난간이 없어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곳에서 3층 건물인데 3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참 하나님의 명절을 즐기고 있고 또는 가족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누군가가 거기서 3 층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신명기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고 난간을 설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이게 개인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것일까요? 네, 공동체. 하나님은요, 각 가정들이 공동체의 책임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한 가정이 잘 지내지만 가족들이 잘 지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공동체적인 일들을 하는 곳이 있을 때 그곳에서도 위험 없이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신 겁니다. 부모가 자식 얼마나 잘 돌봐요. 근데 부모가 남의 자식 돌보는 게 쉽지 않죠. 아니, 사실 부모님이 자식 가르칠 때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식 가르치는 게 더 힘들다 그래요.
어찌됐건 다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자기 개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도 책임 있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 아시는 게 얼마나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율법사가 질문했어요. 예수님한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맨 마지막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강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벽에 못 박잖아요. 어떤 걸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못이 강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걸어놓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다가 중요한 거 걸어놓잖아요. 텔레비전 같은 거. 요즘엔 텔레비전들 다 벽에 붙여놓잖아요. 많은 시계 같은 거 걸잖아요. 교회 달력 걸잖아요. 만약에 그 못이 제대로 걸려져 있지 않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모든 것이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마치 못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안에 3층 옥상에다가 난간도 만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하나의 예시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안에서.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모든 일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만 잘 살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 여러분 왜 공부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멋대로 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라. 또 동시에 이웃을 위해서 잘 봉사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런 관점에서 읽어볼 때 한 가정의 삶은요, 단순한 한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일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사회적 안정망이에요. 안정망.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안정망을 잘 설치해서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혹시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대비가 되게끔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 사건들은요, 한 가정, 한 회사가 가진 자기 중심적인 또는 자기 중심적 경제적 편리함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법을 안 지켜도 되고 다른 사람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도 안 지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큰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노동자들한테 일을 시킬 때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 고속도로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을 하다가 일하는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지면 큰 건축을 할 때 그때는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잘 준비하지 않았었을 때 그 책임을 업체 대표에게 묻겠다라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진행하는 업체 대표들은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고 나지 않게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계획해야 되잖아요. 그럼 큰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어요. 심지어 그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고속도로 같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할 때 인명피해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그 통계가 있다니까요. 그럼 무슨 일을 하면 사람 인명 손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기업들은 돈 많이 벌잖아요. 반드시 안전 체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밀어달라 촉구했습니다. 누가요? 당연히 기업가하고 사업주들이 그랬어요. 이거 너무 준비하기 힘들다. 차라리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장례비를 비용하는 처벌을 주는 게 훨씬 편하다, 편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언론들도 또 촉구했어요.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한 것이 별로 안 보여요. 사회가 그런 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사회가 그런 것을 잘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이렇게 행동하고 만약에 사회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개인들이 이웃에 대한 생각이 멀어지잖아요. 당연히 관심 안 가질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이웃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은 예전에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거 무너졌어요. 백화점 하나가, 큰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 다리가요, 한강을 건너다 갑자기 그 아침에 학교 가던 아이들이 갑자기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죽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냐면 건설사들이 반드시 집어넣어야 할 철근, 콘크리트 그런 거 다 뺐어요. 왜 그랬어요? 나의 이익이 더 크다 보니까 내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강요한 것입니다. 남을 위한 배려가 없어요. 이웃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회의 책임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국민 개개인은요, 더더욱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실까요? 어쩌면요,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혼자만이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커서 혼자 살아갑니까? 반드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수련회를 가면은요, 대부분 버스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버스가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 들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보험을 들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기가 막힌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왜 보험을 드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보험을 들려 그러면은 "아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이 수련회를 준비하냐."고 막 그런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사고 나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회적 안전망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련회를 갔는데 인명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인명사고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저는 안 날 것 같아요. 다 안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인명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거 이거 고사하고요, 교회 존립 자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 데려갔다가 사고로 인명 손실이 발생됐고 그 사람을 대하는데 교회가 모든 재원을 다 써야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안전망을 더 적극적으로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본보기가 되어 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 수련회 여행자 보험 반드시 들을 예정입니다. 얼마 안 합니다. 하루에 1,000 얼마씩 들어가는데. 사회적 안전망은요, 우리 사회가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거예요. 언제든 이웃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 집에 난간을 설치해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이런 집에 우리 안 살아요. 그럼 그 난간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 이제는 난간 필요 없으니까 난간 없이 사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런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높은 산 또는 절벽이 있는 관광지에 올라가면 난간 설치되어 있죠. 그 난간 설치되지 않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멋진 장면을 보면서 그 난간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난간은 위태로운 곳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안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신경 쓰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저께 잠깐 기도를 하는데 얼굴에 핸드폰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다가 그 녹음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그리고 녹음이 다 됐습니다. 제가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환자분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저를 신뢰하는지가 담겨 있어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마치 저에게 예수님처럼 바라는 마음으로 병 낫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의 여러분 기도 하나가 절대적일 정도로 그렇게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사회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이 몇 푼 안 되는 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셨고 왜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도와줬을까? 이런 생각 남지 않겠어요? 그 교회가 가진 책임, 이웃 사랑에 대한 책임,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론의 첫째, 둘째 제가 넣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보성이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보성이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 할인이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정의가 어려울 때 질문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지금 목사님 설교에서 이웃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내용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0장 집에 가서 읽으시면은 그 부분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쫙 나옵니다. 심지어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우리 이웃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돕다가 발생되어지는 피해나 또는 희생이 있으면요, 그걸 우리 사회에서 그걸 책임져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남을 도와주거나 다치잖아요.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되면 치료를 도와주고 또는 그 희생을 사회적으로 칭찬하고 그것이 참 마땅한 일이었다라고 다 법적인 책임을 져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사는 뭐라고 질문했어요?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세요? 뭘 얘기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생각은 온통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짜 이웃이 필요한 사람의 중심에서 이웃을 말씀하고
여러분, 율법 잘 알면 뭐 합니까? 성경 잘 읽으면 뭐 해요? 교회 잘 다니면 뭐 해요? 이웃을 아주 그지같이 생각하는데, 정말 필요한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비유에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도덕적 책임이 더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면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누구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 사람이 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이지 우리가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할 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른 거 없어요. 알면 그대로 행동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박혀 있어야 되는 못이에요. 이거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의 일하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쓰임 받아야 돼요. 이웃사랑을 위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돼야죠. 기껏 해봤자 자기 잘했다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발견하는, 또 그래서 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가장 나이 어린 친구들로부터 가장 나이 많은 성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이웃사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비전을 나눕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으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서 필요한 사람 돕는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이웃을 찾아보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기를,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아픈 가운데 주를 향해 치료를 구하고 또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